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신앙이나 이 종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이제 저희들 고향에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도 없었고 또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어떤 필요성도 전혀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뭐 종교를 하나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을 삶에 또 이렇게 어떤 뚜렷한 동기도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저희들 뭐 나이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지만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6.25 사변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춥고 배고픈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했고 배가 고팠고 추웠고 사는 게 참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양심적으로 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도 말고 내가 싫은 소리 듣지도 않고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 이 가난이 주는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집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열등감도 많이 생기고 또 삶이 좀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몸이 참 많이 허약했어요. 어려서부터 병치레도 많이 하고 경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놀라면 저희 아버지가 얘가 마음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얘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력을 키워줄까. 시골에 뭐 약도 별로 없고 또 의사도 없고 제가 이제 잘 놀라고 경기도 많이 하고 저희 동네에 돼지를 잡으면 저희 아버지가 돼지 쓸개를 자주 구해 오셨어요. 그 이제 쓸개가 한자로 쓸개담자죠. 쓸개를 먹으면 아마 담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쓸개를 많이 먹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돼지 쓸개 드셔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쓴 걸 참 많이 먹었는데 이 돼지 쓸개가 보통 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돼지를 갓 잡아가지고 그 쓸개를 막 가져와서 그걸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돼지 쓸개의 담즙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사약 먹는 것처럼 힘들어요. 너무너무 쓴데 안 먹고 싶은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엄하시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서 먹어라 하시면 먹고 죽을 값이라도 이걸 먹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돼지 쓸개를 한꺼번에 다 못 먹을 때는 아버지가 쓸개를 가지고 와서 처마 끝에 대롱대롱 달아놓고 그걸 이제 말려요. 그래 이제 말려놓은 돼지 쓸개를 제가 또 이제 아플 때 경기할 때 먹이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이제
가난도 참 힘겹고 어린 나이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어요. 이제 농사 일이 많고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누에를 쳐서 이제 누에고치를 내다 파는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 누에를 치기 위해서 뽕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으셨어요. 누에는 딱 한 달을 치거든요. 그 이제 누에 그 알이 처음에 이제 그 알을 받아오면 요 참깨만하게 조그만한 요런 이제 알 안에서 누에가 부화가 되는데 누에는 잠을 4번을 잡니다. 조그만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이제 뽕잎을 먹어요. 그래 뽕잎을 먹고 첫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누에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잠에서 깨어나면 또 이제 막 뽕잎을 열심히 먹고 누에가 몸이 부쩍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잠을 잡니다. 2잠을 자고 나면 누에가 몸이 더 커져요. 뽕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4번째 잠을 자는데 이제 4번째 잠을 자고 나면 이 누에가 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뽕을 다 먹고 누에가 이제 넉잠을 자고 나면 그 입에서 진액을 이렇게 막 이제 그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누에고치를 만들고 그 누에고치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그 좋아하는 분들 있죠. 번데기. 그 번데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 하여간 이제 우리가 누에를 많이 먹였는데 그 누에의 단위가 이제 이 경상도 말로 돌뱅이라 그래요. 한 돌뱅이, 2돌뱅이 이래가지고 24돌뱅이를 한 장이라고 합니다. 누에 한 장이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1년 내 고생하느니 한 달 좀 힘들어도 한 달 농사를 바짝 마음 써가지고 해가지고 누에 농사를 지으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잠시를 지어가지고 누에를 6장을 쳤어요. 이 누에 6장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동생들 이래가지고 이 누에가 먹을 뽕을 따다 대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누에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누에가 좀 자라고 이제 넉잠을 자고 나면 뽕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왕복 한 30리길을 걸어 다녔는데 학교만 갔다 와도 굉장히 피곤한데 누에가 넉잠을 자고 뽕을 먹기 시작하면 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제 이쪽에 뽕을 따가지고 뽕잎을 쭉 주고 마지막 누에 뽕잎을 이제 다 주고 나면 처음에 뽕잎을 줬던 이 누에들이 벌써 다 먹고 또 뽕잎을 대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달이 펀하게 떠 있는데 이슬에 젖은 뽕잎을 밤에 그때 시골에 전기도 없죠. 달빛에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서 뽕잎을 따가지고 그걸 막 자루에 넣어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이제 누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누에가 넉잠을 자고 이 뽕을 막 계속 먹으니까 먹고 나면 또 대줘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대줘야 되니까 어머니가 밤낮 3일 동안 한숨을 못 주무시고 계속 뽕을 이제 누에에게 대줬어요. 3일 동안 한숨을 못 주무시고 이제 방문 앞에 내려와가지고 그 섬돌 밑에 마당으로 내려오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계단에 높낮이가 이제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 섬돌이 마당인 줄 알고 다리를 헛디디다가 넘어져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농사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하도 어렸을 때 농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겨울 되면 어뢰 이제 나무하러 다니고 막 하여튼 매일 나무를 해다가 산에 이제 그 집에다가 잔뜩 재놓고 방학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그 삶이 마음에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인생이 참 고달프다. 정말 이 인생이 무겁다. 내 몸에는 짊어진 게 없는데 사는 게 힘들고 무거우니까 마음에 그 인생의 짐이 늘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이는 어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구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구에 나가 이제 자취를 하는데 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좋은 자취방을 얻어주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딱 벌리면 양손을 이렇게 벌리면 양쪽 벽이 딱 닿는 아주 작은 방을 얻어주고 저희 어머니가 볶은 콩을 한 자루 이제 갖다 주시고 뭐 깻잎 이제 절인 거 밑반찬 좀 갖다 주고 야 이놈아 너는 절대로 잘 사는 집 애들 뽐보면 안 된다. 택시 타지 말고 집에도 자주 오지 마라. 집에 들어오면 차비 드니까. 대구에서 저희 집까지가 요즘 차로 가면요 40km니까 뭐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버스비 든다고 어머니가 집에도 자주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하고 방학이 되면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취하면서 이제 부모님 떨어져 가지고 혼자 연탄 불 피워 가지고 이제 쌀 잃어서 어머니가 이제 쌀을 이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이제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석발이 안 됐으니까 조리로 쌀을 일 땐 이렇게 일고 바가지 2개로 쌀을 잃어가 밥을 할 땐 이렇게 해라. 그래가 이제 쌀을 잃어서 냄비에 이제 얹어 가지고 혼자 먹는 밥이니까 연탄 불 위에 이제 쌀이 보로로 끓으면 또 약간 연탄 불 밖으로 내놨다가 이제 그 거품이 좀 가라앉고 나면 다시 얹어가지고 이제 밥이 적당히 익으면 밥을 해 먹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연탄 불이 꺼져 있어요. 날은 춥고 방은 썰렁한데 이제 옆집에 누가 있어가지고 연탄 불이라도 좀 봐주고 하면 되는데 뭐 주인 아주머니도 어디 가시고 같이 새들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불은 꺼져 있고 방은 썰렁하고 굉장히 외롭고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마음에서 사는 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나이답지 않게 이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 인생이 참 힘겹다. 정말 이 뭔지 모르지만 인생이 짐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다고 막 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이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늘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이 자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 가난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또 부자가 될 능력이나 자신도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 약간의 여유 이게 확보가 돼야 인생이 편하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예술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이건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지.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쁜데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뭐 철학이니 예술을 즐기느니 종교생활하니 저한테는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입학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2시간을 배워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듣기만 했지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을 이유도 없고 그래 뭐 신앙 하나 갖는 거 나쁠 거 없지. 그리고 대체로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 같아. 그래 종교는 좋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이 죽음하고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한 7살 때쯤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수도가 없으니까 동네에 이제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공동 우물 이제 그 주위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둥그런 우물 테두리가 있고 거기 이제 두레박이 하나 달려 있어서 그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어서 사람들이 물동이에 담아가고 물치개에다가 물을 치고 가고 또 주전자에 떠서 가고 이러는데 한번 저희 아버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목이 좀 많이 마르셨어요. 그 이제 주전자를 하나 주시면서 저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주전자 떠오느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 주전자를 들고 이제 물을 떠러 갔는데 이 우물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7살 때니까 이 물을 떠려고 하니까 주전자가 물에까지 잘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 우물 테두리를 잡고 물을 떠려고 주전자를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물을 풀려고 물을 길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닿으니까 이걸 꽉 잡고 이제 주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물을 떠야 되는데 물이 안 닿으니까 물을 뜬다고 주전자를 좀 더 깊이 퐁당 이렇게 담갔는데 제가 이쪽 손을 놓쳐갖고 우물에 거꾸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길인데 보니까 아들 친구가 우물가에서 뭐 물을 뜬다고 주전자를 가지고 요렇게 하더니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이 빠졌구나. 그래 막 얼른 제 지게를 벗어놓고 달려와가지고 저를 건져냈어요. 저희 동네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애가 물에 빠지면 그 부모가 우물 다 퍼가지고 그 우물을 새로 이제 다 그 더러운 애 빠진 물을 퍼내주는 이제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애 잃을 뻔 하다가 이제 건져가지고 물을 다 퍼내줬던 그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과 이렇게 만났던 첫 기억이에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야,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 했는데, 다행이었다. 운 좋았다. 안 죽고 살았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뒤에도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장마에 비가 새가지고 막 주저앉는데 제가 이제 깔려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 어렸을 때 이제 또 병으로 알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만일에 내가 죽었더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루는 자취방을 옮겨서 어떤 집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고 제가 이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살던 집이고 도배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방이 깨끗하니까 주인이 이제 뭐 방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또 혹시 뭐 도배를 새로 해야 되나, 도배를 하고 새를 놔야 되냐, 아니면 그냥 놔야 되냐. 그럼 뭐 주인이 보니까 깨끗하게 방을 쓰다가 나갔으니까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외숙모님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저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날 제가 분명히 꿈도 꾸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제가 이상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런데 이제 귀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눈을 떴다. 깨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사 들어간 그날 그 집에 연탄 가스가 새어 들어왔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폐렴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기침을 하고 막 이제 속이 울렁거리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깨웠어요. 아이고, 야야, 내가 몸이 좀 안 좋기도 한데 내가 볼 때 이거 아무래도 연탄가스 같다. 내가 막 속이 울렁거리고 지금 막 토할 것 같은데 그 애 한번 깨워봐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워보니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폐렴 걸린 외숙모님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해도 의식은 있는데, 저는 한창 이제 막 사춘기에 힘이 솟을 그때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해요. 저는 벌써 그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깨나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어제 연탄가스를 조금만 더 마셨더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마터면 죽었을 건데, 만일에 내가 어제 죽었더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 전까지는 뭐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사후세계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교목선이 말씀을 해주셔도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별로 심각하게 해보지를 않았는데, 남의 죽음은 수없이 바라봤지만 내가 실제로 그 죽음의 문턱에 딱 서니까 멀리서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죽음이 실제 내 앞에 딱 다가오니까 내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어려서부터 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는데,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몸이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홍수에 떠내려가서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내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 2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 번 죽음과 직면해야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더 험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내가 군대도 가야 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또 내가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죽을 고비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예고 없이 제 삶에 불쑥 끼어들어오니까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 몇 년인지를 알아야 내 인생이 설계가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허락된 인생이 30년짜리 인생인지 50년짜리인지 80년짜리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50년짜리 인생을 허락받았으니까 내게 주어진 이 50년을 내가 이런 일을 위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인생을 막연하게나마 한 70년 내지 80년까지는 살 거라는 잠정적인 계산을 하고 내가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70까지 인생을 설계했는데 21살에 30살에 쉰에 죽음이 불쑥 나를 찾아온다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이 인생 이거 그냥 다 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죽음이 참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글쎄요. 내가 어디까지 가더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부지런히 길을 가시는 분이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고 그냥 길을 간단 말입니까? 그냥 가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는데요? 어디서 왔느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걸어가기만 한단 말인가. 근데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느냐고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요, 뭐. 왜 사세요? 왜 사느냐고요? 아이고, 입에 풀칠하려고 살지, 입에 풀칠하려고. 왜 사세요? 왜 사느냐고요? 어떤 분은요, 못 죽어 살지, 못 죽어.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사세요? 왜 사느냐고요? 아이고, 그게 답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막연하게 산다는 게 이게 마음에서 참 어려웠어요. 아니 인생에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내 삶 속에 불쑥 끼어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죽음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지? 근데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만지 이걸 모르는데 인생을 어떻게 설계합니까? 나는 인생을 한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설계했는데 30살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럼 인생 잘못 산 거죠. 인생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 자, 제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내가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그건 모르는 거죠. 내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불행, 어떤 재앙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직장을 잡게 될지,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한 가지는 확실히 사람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만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음과 만나야 한다. 이것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자,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정해진 죽음 안에서 우리가 70년, 80년을 사는데, 자,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분, 죽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는 사형 집행이 우리보다 좀 빨리 집행되는 거고, 우리는 좀 긴 시간 뒤에 사형을 맞이하는 것 뿐이지, 따지고 보면 이미 정해진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출생 자체가 사형수로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앞에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이 두려워지고, 야, 내가 어제 연탄가스를 마시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었더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여러분, 죽음하고 마주하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내 영혼의 문제가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건요,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우리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다는 건 뭐냐? 70년 저축을 해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24시간을 빼쓰는 거다. 이건 빼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70년의 인생을 주셨다면 그 70년을, 자, 너한테는 70년을 준다. 알아 써라. 매일 하루씩을 뽑아 쓰는데 이건 쓰고 버려지는 거라. 여러분, 산다는 거는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계획을 한다.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사람이 왜 죽어야 하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지? 내가 이걸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론류의 어떤 그 수필들, 철학적인 서적들, 종교 서적들 이런 걸 많이 읽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권유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조금씩 배웠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죄하고 사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니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다. 사망의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죄하고 사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죄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야,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가 있는 사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내 영혼에 대하여 안식과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닌 지 12년째 되던 해에 저희들 선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 전까지 제가 교회를 12년 정도 다녔어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는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나갔지 믿음이 와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은 아니었어요. 믿어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진리일까? 성경만이 진리일까? 다른 건 진리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공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서상경도 좀 읽고 제가 불경을 저는 불교를 믿지는 않아도 불경도 꽤 여러 권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이제 그 집안 분위기에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조상 숭배, 제사, 하여튼 양반,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서삼경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이 논어의 수리편이라는 데 보면
공자님의 제자 중에 계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로왈 감문사하니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이런 말이죠. 계로라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묻기를 감문사 선생님 감히 물을 문 죽을사 죽음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오 안일미 알지 죽을사 어찌언 알지 미지생 이제 안일미 알지 살생 어찌언 알지 죽을사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죽음을 알리오. 공자님은 귀신의 어떤 세계 사후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게 두려워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사람은 왜 죽어야 하지?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지? 이걸 누가 좀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데 공자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나 이 어떤 이런 공자님의 말씀 안에는 이건 답이 없겠다. 이 종교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경도 많이 읽어보고 스님들의 글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목사님들의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설교도 들어보고 참 좋은 말들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글, 좋은 말, 좋은 책들이 좋은 말인데 일리가 있는데 멋진 말도 있는데 이게 내 인생에 답이 안 되고 내 영혼의 구원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거나 내 마음에 능력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온전한 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내가 점점 더 경건해지고 악한 내가 지금보다 훨씬 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네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야, 그 정도면 점수가 괜찮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복을 주마. 구원 받아라. 그런 날이 오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처음에는 제가 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서고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약속만 받는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가난해도 사람들이 좀 무시받아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좀 빌빌거려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외사촌 형님이 이제 침례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생활이 뭐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익숙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또 좀 소심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내성적이라 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사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하여간 이제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입고 자취하면서 어렵고 외롭고 뭔가 마음에 정말 이 평안이 없는 이제 제 마음에 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맙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제 마음에 세 가지 신앙의 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들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보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100%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믿음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만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이 온다면 누가 구원받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저도 그 믿음을 좀 갖고는 싶은데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나가보지만 이게 100%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직분도 주고 봉사도 하고 외형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제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간다는데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또 며칠 있으면 죄에 빠지고 그럼 괴로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추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괴롭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짐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도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래 살다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2년째 되던 해에 제 신앙의 한계를 깊이 느끼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저희 기쁜 소위 선교회 수양회와 연결이 되어서 수양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그 수양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동안 3일째 되는 날 제가 로마서 4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로마서 4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으며 다윗은 어떻게 죄를 사함받은지 그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처음으로 그 전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영혼의 평안, 하늘의 소망, 감사가 일어나면서 야, 이제 나는 지옥 갈 걱정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찾았던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일을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